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유리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다. 박수님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들의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면서 손에 들린 낡은 가방 하나를 꼭 쥔 채로. 요양원 로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독약 냄새와 늙음의 냄새와 그 어딘가에 섞인 쓸쓸함의 냄새가.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셔야 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들 민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고. 수님은 그 말을 되뇌었다. 천천히.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평생 자식을 위해 산 사람에게 그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그것이었다.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주차장 끝을 돌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런데도 수님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차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마치 민준이 어머니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집에 가요라고 말하며 다시 나타날 것처럼. 하지만 차는 돌아오지 않았다. 요양원 직원이 다가왔다. 젊은 여자였다. 상냥하게 웃으며 팔을 살며시 잡았다. 어르신 들어가시겠어요?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수님은 고개를 돌렸다. 그 젊은 여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 담긴 연민을 보았다. 그 순간 수님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를. 73의 나이에 낡은 가방 하나 들고 버려진 것처럼 서 있는 자신을. 괜찮아요. 수님은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울 기력도 울 이유도 지금 당장은 찾을 수 없었다. 너무 아파서 오히려 눈물이 안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녀는 직원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왼쪽에는 병실들이 늘어서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창문 너머 작은 정원이 보였다. 마른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바람처럼,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는 가을처럼. 수님의 방은 202호였다. 문을 열었을 때 창가 쪽 침대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 자그마한 할머니였다. 새하얀 머리카락, 주름진 손,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기도였다. 수님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입술이 움직이는 방식, 손 모으는 자세, 그 고요한 표정. 오래전 수님 자신도 저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박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헌신. 그것 하나였다. 22살에 결혼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일을 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정이 있었다. 이듬해 민준이 태어났다. 그 작고 붉은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수님은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다. 남편이 허리 다쳐 일을 쉬던 해 수님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손이 갈라지고 발이 퉁퉁 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이 학원을 다니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민준이 대학 입시를 앞둔 해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뇌졸중이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수님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 울 시간이 없었다. 민준이 시험이 3달 남아 있었다. 민준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수님은 처음으로 남편 사진 앞에서 울었다. 당신 우리 아들 해냈어요. 해냈다고요. 그것이 위로인지 보고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민준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다. 손자 이름은 지호였다. 태어날 때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심장이 약간 약하다고 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수님은 두 말 없이 함께 살겠다고 했다. 손자를 돌봐주겠다고. 그렇게 6년을 살았다. 민준이 집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지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개고
며느리 혜리는 처음엔 고마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어머니, 지호한테 이런 음식은 별로예요. 어머니, 그 드라마 소리가 좀 크지 않아요? 어머니, 화장실 사용하실 때 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돋아 있었다. 그래도 수님은 참았다. 며느리 입장도 이해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민준과 혜리의 대화를 들어버렸다. 여보, 이제 어머니 다른 데서 모실 때도 됐잖아. 갑자기 왜? 지호도 컸고 나도 다시 일하고 싶어. 그런데 어머니 계시면 솔직히 불편해. 잠시 침묵이 있었다. 요양원은 좀 그렇지 않아?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시게 하면 어때? 수님은 부엌 문 앞에서 굳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천천히 떨어졌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그 순간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도 싶고 그래도 들은 척 안 하고 싶고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오는 그런 순간을. 수님이 딱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2달이 지났다. 민주는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사회복지관 다니면 좋다던데요. 어머니, 친구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여기 요양원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눈치 없는 사람이었다면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수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평생 눈치를 봐야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알았다. 아들이 자기를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수님은 스스로 짐을 쌓기 시작했다. 민준이 말을 꺼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지막 자존심이 남을 것 같았다. 민준아,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봐. 민준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 속에 뭔가 복잡한 것이 있었다. 안도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엇인지. 어머니,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엄마도 나이가 됐어. 그게 전부였다. 그렇게 11월의 첫날 수님은 요양원 앞에 서게 된 것이다. 202호 방 생활은 조용했다. 창가 침대의 할머니 이름은 이갑순이었다. 나이는 79이었다. 말수가 적었다. 아침마다 혼자 조용히 기도했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다. 수님과 그녀는 처음 사흘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수님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요양원에서의 첫 주는 그냥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생각하다가 잠들었다. 잠에서 깨면 또 생각했다. 평생 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던 것. 민준 학교 준비물 빠뜨릴까봐 전날 밤부터 챙기던 것. 남편이 아플 때 옆에서 밤새 간병하던 것. 지호가 열이 날 때마다 밤새 이마에 찬 물수건 올려주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렇게 끝났다. 요양원 침대 위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사실 원망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이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는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했잖아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도가 아니었다. 항이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지호 데리고 갈게요. 수님은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응. 더 쓸 말이 없었다. 그게 더 슬펐다.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 7시에 식사,
오전에는 간단한 체조, 점심, 오후에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다. 저녁 식사, 취침, 수님에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수님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갑순 할머니가 수님 쪽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기 뭐가 보여요? 수님은 무심코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갑순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 뭔가가 있어요. 수님이 고개를 돌렸다. 갑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고 있었다. 하나님이 있어요. 저 빈 하늘 거기에.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다. 고통이 아니라 가시처럼. 아프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 이후로 갑순 할머니가 가끔 말을 걸었다. 강요하지 않았다. 설교하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이었다. 오늘 점심 뭐가 입에 맞더라고요. 저 나무 이제 잎이 다 졌네요. 가지만 남으니까 오히려 선이 예쁘지 않아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나는 그냥 감사한 거 하나씩 세어요. 처음엔 안 나오는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나와요. 수님은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다.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순 할머니가 밤에 기도하다가 조용히 우는 걸 봤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다. 어깨가 약간 떨렸다.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흘렀다. 수님은 그 모습을 보다가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저렇게 울면서 왜 기도를 해? 그 의문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이 먼저 물었다. 어젯밤에 우시더라고요. 갑순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아, 보셨어요? 네. 눈물이 나오면 그것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수님이 조용히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 아세요? 갑순 할머니가 수님을 바라봤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수님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설명이 아니었다. 증명이 아니었다. 그냥 믿는다는 고백. 그 담백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닿았다. 그날 밤 수님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기도를 했다. 소리도 없이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이 5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수님의 기도였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이 넘어가던 무렵이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자원봉사팀이 왔다. 처음엔 몇 명의 젊은이들이 왔다. 손발을 씻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간단한 게임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수님은 참여하지 않았다. 방에 있었다. 관심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방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봉사자 이준혁이에요. 저는 오늘 방에 계신 분들한테 간단히 인사드리러 다니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수님이 고개를 들었다. 30 즈음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눈이 선했다. 없어. 네, 그러시군요. 그럼 그냥 말동무만 좀 해드려도 될까요? 오래 안 있을게요. 됐어. 바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오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다. 바빠. 방에 혼자 누워있는 노인이 바쁘다고 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수님은 그 말이 우스웠다. 씁쓸하게 웃었다. 청년은 다음 주에도 왔다. 그 다음 주에도 왔다. 매번 정중히 인사하고 거절당하면 조용히 나갔다.
네 번째 주에 수님이 조금 다르게 대답했다. 뭔데? 네. 뭔 말 하려고? 청년이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다. 저 그냥 있고 싶어서요. 어르신 옆에.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그냥 있고 싶어서.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나? 무언가를 원해서 필요해서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 수님이 말했다. 앉아봐. 청년이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날 두 사람은 별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을 같이 봤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덜 외로워지는 것이. 준혁은 매주 왔다. 가끔은 귤을 들고 왔다. 가끔은 따뜻한 쌍화차를 들고 왔다. 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것들이었다. 오늘 날씨, 저녁 메뉴, 텔레비전 이야기. 그러다가 점점 조금씩 깊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어르신은 어디서 사셨어요? 인천이야. 주안. 아, 주안이요. 저도 거기서 잠깐 살았어요. 어떻게? 어릴 때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척집에 잠깐 있었어요. 수님이 잠시 멈췄다. 부모님이 안 계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봤다. 눈 속에 그림자가 있었다. 가볍게 말하는 척하지만 거기에 오래된 무게가 있었다. 힘들었겠네. 그랬죠. 근데 그때 저한테 밥 챙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누가? 준혁이 미소를 지었다. 동네 분이셨어요.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밥을 못 먹고 다닌다고 하니까 매일 데려다가 밥을 먹이셨어요. 반찬도 싸주시고 한 석 달 정도. 수님의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주안에서? 네. 교회 근처였어요.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님은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기억을 더듬었다. 25년 전, 민준이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교회 근처 골목에서 매일 혼자 다니던 아이가 있었다. 깡마른 남자아이. 눈이 크고 선한. 어느 날 그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저혈당이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다. 부모가 없다는 걸 알았다. 친척집에 있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매일 밥을 먹였다. 반찬도 싸줬다. 나중에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이사를 갔는지 친척집을 바꿨는지 그냥 없어졌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다. 얼굴도 흐릿했다. 수님은 두 눈을 감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닐 거야.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가 없어. 하지만 준혁이 귤을 가져올 때마다 수님 앞에 놓는 방식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살며시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그 눈도 뭔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 눈. 다음 주 준혁이 왔을 때 수님이 먼저 물었다. 그 밥 챙겨주신 분 어떻게 생기셨어? 준혁이 잠시 멈췄다. 어르신은 왜 그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준혁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단발머리셨어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셨고 손이 부드러웠어요. 밥 차려주실 때 항상 허리에 앞치마 두르고 계셨어요. 수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반찬은 뭘 싸줬대? 준혁이 수님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혁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멸치볶음이랑 계란말이요. 수님은 숨을 멈췄다. 그 반찬이었다. 민준이 좋아해서 항상 만들어두던 그 반찬.
그 아이에게도 그것을 싸줬다. 어르신. 준혁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뭘? 첫날부터요. 어르신 이름을 요양원 명단에서 봤을 때 박수님, 주안, 교회 근처. 수님의 눈이 떨렸다. 그래서 온 거야? 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이 주신 밥이 없었으면 저 거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 석 달이 정말 그냥 버틸 수 있는 이유였어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다. 아들에게 버려진 날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이 청년 앞에서 터져 나왔다. 여러분, 박수님이 이 순간 느꼈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배신감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25년 전에 아무 기대 없이 했던 일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요양원에서 수님은 한참 울었다. 준혁도 울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있었다. 창밖에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다. 갑순 할머니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수님이 울음을 그치고 나서 물었다. 지금 뭐 해? 일은? 사회복지사예요.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 일해요. 그거 한 거야, 그때 때문에? 준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때 그 어르신처럼 살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내밀 수 있는 사람. 수님은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내밀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였다니. 그게 자기 삶에 있었다니. 그 이후로 수님은 달라졌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처음엔 아침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갑순 할머니처럼 소리 없이 그냥 마음속으로. 긴 기도가 아니었다. 오늘도 살아있어요. 감사해요. 그게 전부였다. 그 다음엔 식당에 일찍 나가기 시작했다. 밥상을 스스로 가져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왔다. 요양보호사들이 바쁠 때 물 한 잔씩 갖다 드렸다. 처음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냥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301호 할아버지가 수님에게 말했다. 당신이 제일 좋아. 여기서. 수님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왜요? 눈빛이 달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쳐있는 눈빛인데 당신은 그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게 있어. 수님은 그 말을 들으며 멈칫했다. 살아있는 것. 자기 안에.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그 청년이 다시 불러일으켜준 것들이 천천히 살아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봄이 왔다. 정원의 나무에 잎이 다시 났다. 지난 가을에 다 떨어졌던 그 나뭇잎들이. 수님은 창가에 앉아 그것을 바라봤다. 갑순 할머니가 말했다. 봄 되니까 살 것 같죠? 수님이 말했다. 네, 진짜요. 겨울에 가지만 있을 때가 제일 험한 것 같죠? 그런데 그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안에서. 수님이 그 말을 되새겼다. 그래. 가지만 남아있을 때도 살아있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민준에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날에도, 요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그 겨울에도 자신은 살아있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지호를 데리고 왔다. 오기로 했던 날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왔다. 민준의 표정이 이상했다. 어머니. 왜? 해리가 나갔어요. 수님이 조용히 민준을 바라봤다. 이혼했어요.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슬프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놀랍지 않았다. 지호는? 제가 키워야 해요. 일은?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부탁드리려고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지호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수님은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그 얼굴을 봤다.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그래도 어미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74세 어머니 앞에서 45세 아들이 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님이 말했다. 민준아. 네. 나한테 미안하냐? 민준이 눈을 피하다가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어머니. 수님이 조용히 말했다. 됐어. 그 말이면 됐어. 그리고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근데 집에는 못 가.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나 할 게 생겼어. 수님이 요양원에서 하기로 한 일은 간단한 것이었다. 매일 아침 식당에서 혼자 못 나오는 어르신들 돕기. 오후에는 말동무 되어주기. 손이 아파서 편지를 못 쓰는 어르신들 대신 편지 써주기. 그것이 전부였다. 봉사자도 아니었다. 직원도 아니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요양원 원장이 어느 날 말했다. 어르신, 여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르신 오신 후로. 수님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한 게 있나요?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면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준혁은 계속 매주 왔다. 가끔은 지호도 데려왔다. 아들 민준이 바쁜 날 지호를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하면 준혁이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지호는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8살의 아이가 이 공간에 들어오면 여기저기서 미소가 번졌다. 지호가 수님 무릎에 앉아 물었다. 할머니, 여기 재밌어? 수님이 말했다. 재밌지. 거짓말이지? 수님이 웃었다. 처음엔 재미없었어. 근데 지금은 진짜 재밌어. 지호가 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눈이 웃어. 그래? 응. 눈이 웃는 건 진짜 웃는 거래. 엄마가 그랬어. 수님은 그 아이를 꼭 안았다. 눈이 웃는다고. 그 말이 참 좋았다. 늦봄의 어느 저녁. 수님은 오랫동안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다. 나무들은 이제 완전히 잎을 피웠다. 연두에서 초록으로 짙어지는 색깔이 저녁 햇살 속에서 빛났다. 수님은 그 나뭇잎들을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지난 11월을 떠올렸다. 차가운 바람. 아들의 차가 멀어지던 주차장. 요양원 로비의 소독약 냄새. 그 모든 것이 그토록 끝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시작이었다.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있었다. 아들 곁에서 계속 살아갔다면, 이 요양원에 오지 않았다면 갑순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준혁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25년 전에 밥 한 그릇 먹인 것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301호 할아버지의 그 말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지호의 할머니 눈이 웃어라는 말도 하나님이 막으신 그 길 때문에 다른 길이 열렸다. 수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갑순 할머니가 처음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저 빈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하늘은 빈 하늘이 아니었다. 연분홍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배려 같았다. 수님이 기도했다. 이번엔 소리를 내서 아무도 듣지 않는 정원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그리고 잠시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할까?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아직도 서운하다고 해야 하나? 이제 이해한다고 해야 하나? 수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 버려진 게 아니었네요. 그게 전부였다. 다른 말이 없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셨을 테니까. 수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그 11월의 날이 달라졌더라면 어땠을까? 민준이 마음을 바꿔서 요양원에 두지 않았더라면, 혜리가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민준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느 것도 달라졌다면 지금의 이것은 없었을 것이다.
갑순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준혁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이 25년 전 아무 기대 없이 한 일이 어떤 사람의 인생 전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그렇게 흐른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른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솟아오른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요양원 202호에는 지금도 두 할머니가 함께 산다. 아침마다 두 할머니가 나란히 창가에 앉아 있다. 한 명은 말없이 기도하고 한 명은 정원의 나무를 바라본다. 그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간다. 아직 못 일어나신 분들 곁에 들러서 한마디씩 건넨다.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같이 밥 먹어요. 작은 것들이다. 작고 사소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 공간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수님은 그것을 안다.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다. 만약 막히지 않았다면 결코 걷지 못했을 이 길을.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수님은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닿아 있었는지를. 보이지 않던 그 다음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막혀있는 길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만들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아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박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아무 기대 없이 했던 그 작은 일 하나가 누군가의 전부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전부가 당신에게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막힌 것처럼 보이는 길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꼭 한 줄만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결국 축복이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 길 앞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